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건강하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2025년에 양육 프로그램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통독 리딩 지저스 같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성경통독 리딩 지저스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통독을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그 목요일에 우리 성경 그 공부하는 반이 있어요. 우리 뭐 교인들은 아니지만 신우의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리딩 지저스를 가지고 올해 같이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나오셔서 리딩 지저스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우리가 이제 왔던 것을 나눔하고 서로 이렇게 더 깊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큐티 우리 매일 성경 리딩 지저스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올해는 이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것이 큐티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잊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유튜브도 보시면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 종교개혁사 생소하시죠? 우리가 특강 종교개혁사를 또 이 올해 상반기에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사를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지 더 우리 깊이 있게 한번 보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자반 신청을 받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요. 이것은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하세요라고 하면 힘드니까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반은 꼭 우리가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주에서 1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방 섬김 안내 표 붙어 있습니다. 저 싱크대 옆에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 섬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브릿지스쿨 교회학교 워십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있습니다. 신청서 이렇게 보시고 앞에 이제 빛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나는 찬양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더 하고 싶다. 보컬, 기타, 건반, 드럼, 그 외에 다른 거, 뭐 바이올린 하겠습니다. 아니면 난 춤을 추겠습니다. 뭐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하셔서 우리 브릿지 스쿨 워십팀 같이 이렇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어른 성인 성도님들은 이 섬김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새가족, 중보기도, 다음 세대 교사, 또 예배의 분야들,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야에 한번 체크해 주셔서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예수로 사는 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한 해를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과 기대로 설레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었죠. 인간관계에서 또 실망도 있고 좌절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가지고 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외로움이 있고요. 또한 결핍이 있고 시험의 그 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앞이 막막해요.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꼭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고난을 겪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 훈련의 시간,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교예요. 배우는 자리죠.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특별한 장소로 자주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숨어 있어야 했고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광야가 고난만의 장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학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장소예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훈련장.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광야에서 터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광야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결핍이 있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다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광야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머물렀던 이유는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사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시험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기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간이 더 나았어. 이집트에서 내가 고기 먹던 시절이 더 좋았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그 고기가마, 그죠? 고기 삶는 가마, 그 옆에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죽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결핍이 시작이 되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의 노예가 더 낫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튼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결핍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상황이 나빠지며 불평과 의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광야는요, 마음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낮추시기 위함. 낮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교만을 다루어 주셨어요.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예요. 자,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에 대한 그 의존함, 의지함, 이것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보면 알아요. 광야의 시간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조금씩 주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으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한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진흙을 반죽하고요, 모양을 잡습니다. 다듬은 뒤에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아주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뜨겁겠죠. 그런데 만약 항아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뜨거운 가마 속에 넣어서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근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냥 그곳에 뜨겁게 만들어서 달굽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기를 통하여서 항아리가 단단해지고 깨지지 않는 튼튼한 그릇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가마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더 강하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는 단순히 시험과 또한 부족함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요, 광야의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배고픔에 힘들어했습니다. 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나라는 음식이 그들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급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어디에서 왔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내리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만나가 떨어질 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재밌었겠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뭐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공급 방식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뭐라고 하시냐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4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공급해 주셨다. 그들이 입어야 할 옷과 그들이 신고 다녀야 할 신까지, 그리고 그들의 발까지 세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서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 하나님은 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봐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공급해주고 있어. 이게 은혜야 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가 이러한 축복들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를 했었죠.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고난의 시기에서 우리가 자주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내가 너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8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공급해 주시면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는요, 야사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훈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징계하는데 이것은 훈육이에요. 훈육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훈육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적인 영역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오늘부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뭐 하셨지? 오늘 나에게 뭐 하셨지? 8장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험난한 시간 동안 부르트지 않는다. 40년 동안 그들이 걸었던 길은 험난한 광야였어요.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신발이 닳기도 하고요, 발이 부르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걸고 조금만 오래 걸고 달리기만 해도 발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부르트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세부적인 영역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바라보고 보호하고 계시다. 광야에서도 부족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우리 봅시다.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도, 충분하게 풍요로워졌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모든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광야에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풍요는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동시에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는 위험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풍요의 자리에 간다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축복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능력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저는 올해 기대합니다. 이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조심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번영 그 자체, 풍요로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풍요로워도 돼요. 번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는 마음을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자랑 이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습니다. 열매를 수확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쉽게 자신들의 그 성공이 스스로의 능력에 비롯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이다. 모든 축복과 성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꼭 기억합시다. 성경은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자, 호세아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먹여주어 배부르니 배부름으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써 나를 잊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지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번영과 풍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풍요의 땅에서는 무엇합니까?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교만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가 광야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풍요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이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 하나님 자주 잃어버리는데요. 저 하나님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감사가 줄어들어서, 내 삶의 예배가 줄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예,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선포합시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붙드시면서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풍성함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쳤고요, 쓰러졌고요,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광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훈련되길 원하고요,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제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것 기대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만나,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며 칭찬하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나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풍요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풍요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그 장마 사모합니다. 주님, 다른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